이렇게 세우려고 그 YG라는 기획사 안에서 연습생들이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는 거예요. 경쟁을 해서 이제 거기서 최종적으로 우승한 그 팀이 이제 프로 무대에 이렇게 데뷔하게 되어지는 그 일련의 이야기들을 다큐 형식으로 이렇게 방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 프로그램은 꼭 이렇게 좀 챙겨서 보는 편입니다. 그냥 뭐 누가 얼마큼 잘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서 사람들이 뭘 추구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생각해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제 두 팀이 이렇게 있어요. A팀이라는 팀이 있고 B팀이라는 팀이 있는데 A팀의 평균 연령은 21살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B팀의 평균 연령은 18살인가 그래요. 그게 이렇게 한 3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 YG의 사장인 양현석 씨가 뭐라고 했냐면 이 윈이라는 경쟁을 통해서 윈이라는 이 경쟁 프로그램을 통해서 위너가 된 팀만 이렇게 살아남고 탈락한 팀은 해체한다. 거기서 3년 동안 이 가수가 되려고 연습생 시절을 보냈던 애들이 이 경쟁에서 지면은 그 가수 되려고 했었던 3년이 그냥 물거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하는 거죠. 근데 A팀이 계속 지는 거예요. 나이 많은 애들이 계속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YG의 그 사장이 그 양현석 씨가 뭐라고 하냐면 너네는 이번에 지면 그 군대 가는 거야. 연예인들한테 군대는 완전히 그냥 지옥이잖아. 사람들한테 잊혀지는 그 침묵의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직 데뷔도 못 해본 애들한테 너네 이번 경쟁에서 지면 니들 그 군대 가야 돼. 그러니까 얘네는 죽기 살기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나이 어린 애들이 있죠. B팀이라는 이 애들은요 뭐 두려움이 없어. 10대가 두려운 게 뭐가 있겠어요. 맞잖아요. 네. 10대한테 무슨 어른이 뭐가 있고 상대방이 어디 있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A팀이라는 나이 많은 애들은요 뭐 나이 많지도 않아요. 21살이고 평균 21살이고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 A팀이라는 애들은 솔직히 경쟁 상대로 볼 수 없는 이 B팀이라는 동생들의 늘 이렇게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면 자기네들은 끝이다. 근데 이 평균 연령 17, 18 얘네들은요 큰 게 없어요. 왜? 기획사 옮긴대. 아니 풀뿌리 흩어져도 자기 실력만 있으면 거기서 또 남아가지고 또 뭐 솔로로 데뷔를 하든지 또 무슨 그룹을 또 새롭게 결성해가지고 또 하면 되니까요. 근데 얘네들은 늘 그게 있는 거예요. 이번에 데뷔 못하면 안 된다. 이번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디션 프로그램이니까 항상 누가 있어요? 심사위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봐도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딱 봐도 B팀보다는 A팀이 훨씬 잘해요. A팀이 훨씬 노력도 많이 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도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요 항상 배틀을 하면 져요. 왜 지냐면 실력은 좋은데 심사위원들이 보는 게 뭐냐면 니들이 진짜 프로가 돼서 너네 자신들을 얼마나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느냐 그거를 보거든요. 그걸 보는데 얘네들은 항상 자신들이 이렇게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어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능력이 100%라면 100%를 다 쓰지를 못하고 늘 80% 이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제가 왜 세상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도 주일날 그것도 창립기념일이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제발 예배를 하실 때요 특별히 찬양 이런 거 하실 때요 눈치 보지 마세요. 이건 뭐 어떤 특정한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본인한테 저도 저한테 하는 이야기니까요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찬양할 때 눈치 보지 마. 눈치 보지 말고 찬양해. 알았지?
아빠가 너를 주목해서 본다고 이렇게 아빠를 힐끗힐끗 쳐다보지 말고, 그리고 들리지도 않는 소리로 찬양하지 마. 입만 뻥끗 물고기냐 너가? 알았어? 여러분 그 보니까 찬양이라는 게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러면은 소리를 내지 말라고 해도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즐거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찬양을 안 하면 여러분 그건 심각한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에 찬양할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큰 소리로 해보세요. 이 찬양이 적극적으로 나를 이렇게 들여보세요. 그러면 찬양하다 회복이 된다니까요. 아멘. 근데 오늘 기분 별로 안 좋고 꿀꿀하고 우울하고, 약 먹고 왔어야 되는데 약 안 먹고 왔어. 우울증은 약 먹어야 고침받습니다. 안 먹었다고 그냥 오늘은 몸 상태도 별로 안 좋고 그냥 뻥끗 입이라도 뻥끗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 뭐하냐 그러실까봐 하나님 눈치 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꾸만 눈치를 보고 내 직분 때문에 그때 누군가가 또 날 보고 있다고 자꾸만 왜 그런 이 시선들을 사로잡히셔가지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을 왜 이렇게 표현을 못하십니까? 찬양하는 데서 이미 딱 결정이 나요. 딱 보면 예배가 딱 시작돼서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내 상태하고는 상관없어요. 아셨죠? 내 상태에 따라서 찬양을 하고 마시고 그건 아니에요. 이미 그거는 예배 주도권을 내가 갖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날 위한 예배가 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계시든지 간에 찬양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도 부드럽게 되어지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대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그 나를 예배의 변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지성소까지 우리 끌고 가실 거란 말이에요. 자꾸만 예배의 주도권을 나에게 주지 말고 하나님께 두세요. 아멘. 그래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찬양을 해보세요. 예배가 정말 재밌어요. 어떤 친구하고 얘기를 했는데, 야, 넌 교회 왜 다니냐? 그랬더니 목사 딸이니까. 우리 아진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진이는 목사 딸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그러한 형편없는 애가 아니에요. 아멘. 어떤 애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차라리 목사 딸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얘가 원치도 않는데 교회를 다니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 열심히 세상에서 자기 탐욕의 배를 채우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텐데,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목사 딸이니까 그냥 교회 다닌대요. 네가 다니는 교회 재밌냐? 재미없대요. 재미없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다른 교회 가면 재밌을 거 아니야? 그 교회도 가봤대. 재미없대요. 우습대요.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참 우습대요. 제가 보기에 하나님 걔 안 믿거든요? 지 입으로도 그래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기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근데 목사 딸이니까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도 그 하나님 안 믿는 교회가 재미없어서 목사 딸만 아니면은 교회 안 다니겠다라고 하는 그 아이가 보기에도 저 사람들은 예배하는 거 아니야. 걔가 보기에도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뒷모습만 보고 있어도 저 사람 저기 왜 와 있냐? 난 목사 딸이라서 여기에 와 있지만, 아니 저 사람들 목사 딸도 아닌데 뭐하러 저기 앉아가지고 그 시간만 버리고 있고. 진짜 그냥 액션하는 것 같아. 액션. 스턴트맨들이 누구 대신에 위험한 일 이렇게 막 액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액션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배하는 게 우습대요. 예배가 재미없는 애인데 그렇게 자기가 보기에도 하나님도 안 믿고 그
그런 사람들인데 그냥 그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그 목사가 잘해주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앉아가지고 예배하는 그 뒷모습 마음 없는 그 예배를 보면서 우습대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 얘는 예배가 재미없는데 사람들 때문에 우스워서 교회를 다니는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예배하지 마세요. 뭐예요 그게? 제가 그 아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깨달은 게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아, 얘는 진짜 고민스럽겠다. 목사 딸만 아니면 그냥 세상에서 훨훨 나비처럼 사는데 목사 딸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여전히 애벌레 상태로 교회에 들러붙어 있으니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애벌레가 애벌레 송충이 됐다가 송충이가 이제 나비 되는 거야? 언젠가 그렇게라도 붙어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목사 딸이 목사 딸이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하는 아이로 바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자꾸만 하나님 눈치 보면서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예배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의무이면서 권리입니다. 책임이면서 특권입니다. 그 예배를 좀 풍성하게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말씀을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찾으셨죠? 네. 원래는 5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창립 기념 행사를 못할 것 같아서 오늘 3절만 하고 다음 주에 3절부터 5절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이 말씀 되게 재밌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귀한 말씀 몇 구절을 뽑으라면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말씀이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었고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빛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존재하는 게 그 존재로서 그 존재가 필요한 영역에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 계속 만드시잖아요. 맞죠?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들을 영적인 세계라는 것을 자꾸만 이렇게 이 땅 너머에 있는 어떤 세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이다라는 건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말씀하심이라는 이 형태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모든 계획들이 하나둘씩 착착착 나타나셔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요게 창세기 1장 2장 창조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이 빛이라는 것, 창세기 1장 3절의 이 빛이라는 건 그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조되는 게 아니에요. 창조되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게 실체화 되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원래 실체했는데 그 실체가 필요한 영역 속에 자신을 나타내는 거, 이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예요. 성경을 이렇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이 빛이라는 게 단어가 오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수요일날 다 했어요. 맞죠? 수요일날 다 했어요. 수요일 나오셔야 이런 소리도 이해가 되신단 말이에요. 이 빛이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해요. 오르에서 나온 공주가 있어요. 오로라 공주. 또 진리로 받으십시오. 또 이런 거. 빛이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해요. 오르. 되셨죠? 이 오르. 그리고 이스라 있죠. 이스라 이거는 뭐냐면 하야라고 해요. 하야.
오늘은 이 오르에 대하여서 설명을 쭉 드릴 거예요. 성경 전체적으로 쫙 훑으면서 이 빛이 뭔지를 볼 거예요. 근데 이 하야라는 건 이거는 실존하다거든요. 근데 이 실존하다라는 건 지금 제가 이렇게 실존해 있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지금 실존해 있죠. 그렇죠? 근데 이 하야라는 이 동사는 반드시 하야가 되려면 실존이 실존으로 나타나려면 여기 가치가 있어요. 가치 있음. 예. 하야가 가치가 없으면 그거는 하야가 아니에요. 실존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얘가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건 실존하는 게 아니에요. 되셨죠? 그러니까 실존하지 않으니까 죽어서 어디로 가요? 진짜 얘가 필요한 지옥불에 가서 땔감이 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게 맞는데. 자, 다시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제림이는 제가 뭘 해도 시험에 안 들기 때문에 우리 제림이가 지금 여기 실존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보고 얘를 듣고 얘를 느끼고 얘를 맛보면은 짭짤해요. 얘 왜 소금이니까 구원받은 소금이니까 얘 이렇게 실존하잖아요.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얘가요 하나님 나라에 가치가 없는 애라면 얘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실존하는 것 같지만 실존하는 게 아니에요. 되셨죠? 근데 얘가 이제 언젠가 죽을 거 아닙니까? 죽으면 그때부터 얘를 가치 있게 여기는 곳으로 가요.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 지옥에서는 얘가 어떻게 가치가 있을까요? 땔감으로. 왜? 지옥은 불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영원히 타야 되잖아요. 영원히 타려면 뭐가 필요하죠? 땔감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가치가 부여되지 않은 자들은 죽어서 가치가 부여되어집니다. 뭘로? 지옥 불 땔감으로. 제가 막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인균아, 지옥이 뭘 묘사하는 거라 그랬어? 왜? 저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이라는 데 있죠. 지옥이라는 데는 구약에 흰놈의 골짜기라고 있어요. 백인들만 사는 곳이에요. 흰놈의 골짜기. 백인 아닙니다. 흰놈의 골짜기라고 있어요. 이 흰놈의 골짜기가 이거 금요일날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맨날 뭐 해요? 동물 제사 드리죠. 동물 제사. 동물 제사가 이게 살인입니다. 그 10계명, 6계명에 나오는 살인하지 마라 있죠. 그 살인하지 마라라고 했을 때 그 살인하다라는 그 동사가 나를 위하여 동물 잡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그 제사 드리지 마라. 내가 널 위해서 준비한 명단번에 드리는 예수로 통한 그 제사가 있으니까 제발 그 제사 드리면서 동물 잡아 죽이면서 너의 의로움을 나타내지 마라라는 겁니다. 그런 종교행위 하지 마라라는 얘기예요. 살인하지 마라가. 되셨죠? 여러분, 만약에 살인하지 마라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 푹 찔러 죽이는 이 살인하지 마라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율배반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땅 들어가서는 거기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사람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을 싹 다 진멸하고 그 후에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아라는 계명을 주신다라면 이율배반이 안 되겠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뭘 받아요? 율법 10계명 받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미 뭐가 주어집니까? 살인하지 말아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시고 가나안 7족속은 싹 다 죽이라 그래요? 그럼 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분이다? 걔 가르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이율배반 되잖아요. 그죠? 가나안 사람들이 드리는 그 제사 드리지 마. 우상한테 드리는 그 제사 드리지 마. 그리고
신의 산에서 또 제사법도 받죠. 그렇죠? 그 제사를 통하여서 내가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예수를 통한 진짜 제사, 그거를 기대해라 라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의 영단번에 드리는 그 십자가의 제사는 기대도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거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가. 여기서 동물 제사를 드리면 그 동물에 부정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똥이나 내장이나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어디다 버리냐면 이 골짜기, 여기 골짜기잖아요. 여기 골짜기. 이 골짜기에다 갖다 버려요. 이렇게 갖다 버린다니까요. 그럼 여기는 이제 시체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 형벌받아 죽은 사람이 있어요. 형벌받아 죽은 사람들도 그 사람들은 무덤에 갇히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기다 갖다 버려요. 이렇게.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 신놈의 골짜기 이런 걸 다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시체가 썩으면 거기서 이제 전염병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세 영화 좀 많이 보세요. 흑사병 생기면 사람들 다 태우잖아요. 왜? 확산되니까. 이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탄다라는 그 묘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옥이 신놈의 골짜기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제사 드리는 그 짐승들의 부정한 것들을 여기다 갖다 버리고, 자기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 죽은 사람들을 여기다 갖다 버려가지고, 여기에서 전염병이 생기면 안 되니까 여기다 계속 불을 계속 붙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계속 불이 안 꺼져요. 불이.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하루에 1000번씩 제사를 드린대요. 문헌을 보니까. 아침에 제사 드리죠. 저녁 제사 드리죠. 그리고 아침 저녁 제사를 시작을 해요. 제사를 마쳐요. 이 사이에 사람들이 자기네 죄 해결받겠다고 짐승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온다니까요. 여기서 계속 짐승 잡을 거 아닙니까? 그 짐승에서 나온 그 부정한 것들을 여기다 갖다 버려요. 여기서 계속 태우는 거예요. 태워요. 여기가 지금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가치를 부여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요? 여기 간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타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존재한다고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가치를 부여받아야 돼요. 아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필요한 영역 속에 그 빛이 와요. 그래야 그게 빛일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빛은 어디에만 필요해요? 어두움에만 필요하잖아요. 어둠을 물리치는 것으로서 그 대척점에 빛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문맥을 따지고 들어와 보세요. 2절. 땅의 상태가 어때요? 흑암이잖아요. 흑암이 뭐라 그랬어요? 흑암이 뭐라 그래요? 무지라고 했었잖아요. 뭐에 대한 무지? 기품에 대한 무지. 깊은 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무지의 상태, 흑암이라고 했었잖아요. 맞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상태에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리시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돼요. 직접 오셔서 자기를 나타내셔야 돼요. 이걸 계시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요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 여러분들 안에 있는 뭐가 흑암, 그 무지가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낮에 속한 자, 빛에 속한 자로서 예수님이 밤에 오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두려움 없이 그 예수님을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언제 오신대요? 한밤중에 오신대요. 사람들 다 자고 있을 때 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보고 뭐하라 그래요? 깨어 있으라 그러죠. 그죠? 여러분 그 말씀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그걸 문자적으로 받으면 우린 진짜 잠도 안 자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건 고문이지. 안 그래요? 그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되겠어요? 아 되는구나. 왜? 고문 가운데 이제 이 고문이 끝나니까 빨리 오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요.
너희들은 이미 뭐에 속해 있다? 낮에 속해 있다. 낮에 속했다라는 것 자체가 깨어 있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밤에 올 건데 너희들은 낮에 속했네. 근데 그 낮 빛이 뭐예요? 예수님 자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낮에 속한 자들에게는 밤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재림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재림이 여기 있습니다. 이미 있다니까 재림이. 이미 왔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들어 그게 내가 살 길입니다 라고 예수를 영접하죠.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되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근데 그 자녀라는 그 단어가 예수님한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곧 뭐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 보세요. 예수라니까요. 아멘. 네. 다시 옆에 계신 축복하시면 당신이 예수인데요. 네. 예수예요. 예수. 다 예수. 다 예수.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라는 그 이름을 되게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이 예수님에게만 국한시키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 유대 문헌들을 보면은요, 예수라는 이름은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영희철수 같은 그런 개념이었어요. 영희철수 같은 개념. 제가 우리 이 찬이 이름을 왜 찬이라고 했겠습니까? 개똥이 말똥이도 많은데 왜 찬이라는 찬란히 빛나라 라는 그 의미로 찬이한테 이 찬이라는 이름을 줬겠어요. 그건 제 마음이 저 아이에 대한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그렇게 부여했을 거 아닙니까? 맞죠? 히브리인들은요, 자기 자식이 다 메시아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유별한 부모들은 자기 자식 이름을 예수라고 줬다니까요. 지금으로 따져가지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 서울역에 가가지고 예수야 하면 서울역에 100명 있으면은요 90명이 왜요? 이렇게 뒤돌아본다니까요. 그 정도로 흔한 이름이 예수였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고유한 이름이 예수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미친 척 내 자식이 메시아 될 거야. 그래서 나는 메시아 엄마 돼야지. 그래서 메시아를 내 맘대로 조종해 먹어야지. 이러는 유별난 그 부모들이 있어요. 유별난 부모들. 치맛바람 강한 그 유별난 부모들이 자기 자식의 삶에 대하여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내려고 이름을 예수라고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부여받고 예수의 삶을 사는데 사람들이 저 예수는 뭐야? 쟤도 예수인데 이랬었다니까요. 호세아도 예수고 여호수아도 예수예요. 다 예수라니까요. 예수가 그렇게 흔한 이름이었는데 그 흔한 이름 중에서 나를 구원할 그 예수를 만났네? 그럼 그게 진짜 예수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뭐가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대요.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된다니까요. 예수, 뭐 어떤 예수? 세상을 구원할 예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뭘 전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예수를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해서 여러분 이 지옥 땔감으로써 이 지옥 땔감이 될 그 운명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다 건져내세요. 사람을 낳는 어부대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그게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뭐 해요? 내가 전도했나? 내가 전도해서 저 사람 지금 예수 믿는 거야? 이럴 거 아닙니까?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예수를 믿는 거지?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뭐 하다가? 그럼 마음이 짓고 원래대로 나가야 되는데 너무 깊이 빠지셔가지고 네. 아 재림이 얘기하다 그랬구나. 그렇죠. 아 그렇죠. 재림을 보니까 영감이 떠오르네. 재림 잘 이해하세요. 그 예수님 언제 오시느냐에 대한 그 관심이 많잖아요. 거기 딱 관심 이제 접으세요. 어떻게 접으실 수 있냐면 잘 보세요. 예수를 영접하면 내가 예수 되죠. 그렇죠? 근데 아직은 내가 온전한 예수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예수의 씨로서 거룩한 씨로서 계시죠. 맞죠? 그렇죠? 근데 그 거룩한 씨 성령이 언젠가 내 몸 밖으로 탁 튀어나가면 그게 뭐가 돼요? 진짜 나 하나님이 예수로 보시는 나로 다시 태어난단 말이죠. 맞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빛, 낮에 속한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어둠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어둠이라는 게? 그러면은 예수님은 언제 오셔야 돼요? 그 사람한테 어둠이 없는 사람한테 예수님은 언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 뭐라 그러셨는데 나는 한명 중에 올 거다.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는 안 오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미 와 있다니까요. 이미 와 계세요. 그러니까 편하게 주무셔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자고 있을 때 깨워서 데리고 가신다니까요. 예배 시간 때는 주무시지 마시고 깨우는데 왜 그렇게 계속 굴굴 주무십니까? 이제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인식해야 될 재림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바깥으로 나와. 나의 육신적 죽음이라는 걸 통하여서 내 바깥으로 나와. 진짜 하나님이 예수라고 보는 진짜 나 있죠. 그 진짜 나로 다시 태어나는 거. 새로운 몸을 입게 되어지는 게 그게 재림이고 그게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맞이하실 그게. 자꾸만 이미 빛에 속한 자들이 이런 말씀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막 어둠 이야기하면서 지금 시대가 어두우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지금 시대가 어두우면 어때요? 나는 뭔데? 내가 빛인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수보니한테 너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는데 아멘. 아니 세상이 어두우면 뭐 어떻습니까? 내가 빛인데. 아니 근데 뭐 세상이 어두우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아니 깨어 있는 사람한테 깨어 있으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럼 그 소리를 들으면 잤다가 다시 깨어나야 되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통합으로만 봐도 내가 지금 뭘 추구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그 안에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어두움이 주는 두려움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든 거기에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풍랑이 쳐도, 그래서 금요일날 나오셔야 돼요. 풍랑이 쳐도 하늘의 소망 두고 편하게 잘 수 있다니까요. 그러다가 야 너는 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자고 있어? 그래가지고 옆구리 푹푹 때리면서 빨리 일어나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시면 돼요? 야 이 믿음 없는 거 사면 되지? 그래 지금 이 시대가 큰 시대야?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옆에 계시는 축복했으면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당신은 빛에 속한 자입니다. 당신은 빛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뭘 두려워합니까? 아니 실질적으로 뭐 진짜 뭐 3차 전쟁, 3차 세계 전쟁 터지면 땅굴 파고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 열심히 좀 땅 팔아오세요. 땅 팔아오세요. 그리고 라면들 많이 사가지고 쟁여놓으시고.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데 우리 교회 밥이 너무 맛있어. 반찬이 없어도 밥이 맛있어가지고 반찬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열심히 땅 파서 쟁여 놓으세요. 왜? 놓아도 저 죽겠대잖아요. 쟁여 놓으세요. 삶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돼야지. 하나님께 맡겼다고 막 내일 일 염려하지 말아야 그랬다고 막 살아가면 어떡해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 살아요. 오늘 하루 살면 내일 하루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 그럼 준비해야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주님이 진짜 다시 오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 재림이 참된 의미를 알면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어느 시점에 분명히 오실 텐데 그 재림이 두렵지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시면서 예, 아멘 주 예수 어디서 오셨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리되셨죠? 네, 두려움은 없으셔야 돼요. 이 하야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하야? 그래서 지옥도 이야기했었던 거고요. 자꾸만 사람의 어떤 뭐 존엄성 뭐 이런 걸 이야기해가지고 지옥 땔감의 운명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 막 발끈한다니까요. 사람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냐고. 아이 그런데 지옥에 땔감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데 왜 거기에 반응을 해요?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고 자기가 지옥 땔감이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발끈하는 거야.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런 소리 들어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 개의치 않으십니까? 개의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백성들이 뭐 지옥 뗄까 뭐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자녀 원래 지옥 뗄감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찬양이 바빠 죽겠지. 아 그래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하나 이제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셨다. 여기 있어요. 말씀하셨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그냥 한글로 직역할게요. 말씀하셨다예요? 말씀하셨다는 이건 뭡니까? 완료죠. 완료예요, 완료. 완료인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게 미완료로 돼 있어요. 미완료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건 항상 미완료로 문법적으로 쓰지만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완료로 해요.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자체가 뭐니까? 행하심을 이루시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건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상은 아직 그 말씀이 나에게 안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미완료로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냥 그거는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행하심이니까. 그래서 미완료로 쓰지만 읽기는 어떻게 읽는다? 완료로 읽어서 뭐한다? 아직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성취되지 않지만 너희들은 믿어라. 아직 손으로 잡은 게 없다 할지라도 지금 너가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 그게 지금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의심치 말고 믿어라 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하셨다? 누가? 말씀하셨으면 누가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 주체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나와요. 엘로힘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야훼가 나오지 않고요 엘로힘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하늘을 펴시고 둘둘 마르시는 분. 이거 뭐라 그랬어요? 말씀하시고 말씀을 거두시는 분. 말씀하시고 말씀을 거둔다라는 거는 성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말씀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뭐라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데 같은 단어가 두 번씩 반복해서 나와요. 있으라고 있으라 빛 번역이 이게 있었다 빛 이렇게 돼요. 여기 시제가 다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 그럼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완료로 받아야 되잖아요. 맞죠? 있으라. 여기를 보면 있으라라는 얘기는 아직 없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나타나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여기 미완료잖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건 뭐예요? 완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직역을 해보면 있었다가 돼요. 왜 있었다가 되냐면 이미 있던 게 그냥 나오는 것 뿐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있으라 했었더니 원래 있었던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뭐가? 빛이 이렇게 1장 3절을 직역하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뭐를? 빛에게. 그랬더니 있어요? 근데 이미 와 있어요? 뭐가? 그 빛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중요한 건 이 빛, 왜 빛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2절에 또 4절에 뭐가 나오니까 어둠. 그러니까 무지 이게 나오니까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르라는 단어 이게 빛이 오르라는 건데 이 오르라는 단어는 원래는 빛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돼요. 빛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돼요. 뭐라고 번역하는 게 가장 좋냐면 모든 생물의 원동력 이라고 번역하는 게 가장 적합해요. 이 오르라는 단어. 이거 이제 요한복음에서 풀어드릴게요. 모든 생물의 원동력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이걸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되셨죠? 네. 근데 이 생명이 가치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가치가 있으려면 이 생명은 반드시 어떤 생명이 되어져야 되냐면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돼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생명, 이 영생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걸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겉껍데기 육체에다가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죠.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됐대요? 생영이 됐대죠. 그랬더니 걔가 하야했대요.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자가 됐대요. 그럼 이 가치 있는 자가 가치 있는 일을 하겠죠.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가치. 이렇게. 근데 얘가 범죄하죠. 범죄한 결과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영, 그 빛이 떠나가 버려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가치 있는 일을 안 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다 자기에게 가치 있는 일만 합니다. 근데 그 자기에게 가치 있는 일을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탐욕의 배를 불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그럼 뭐 정리가 다 된 거 같네요. 되셨죠? 자, 이제 말씀 한 절 한 절 찾으면서 성경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그 1장 3절에 빛을 다 예수로 바꾸세요. 예수로 바꾸세요.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실 때 빛을 다 예수로 바꾸세요. 그리고 생명이라고 또 이코로 해놓으세요. 같다 이렇게. 예수, 생명 이렇게 바꿔놓으세요. 되셨죠? 아멘. 예. 자, 요한복음 갑니다. 요한복음 1장. 다 찾아드릴게요. 창세기 1장에 이 빛이 왜 예수인지 요한복음 1장. 이건 뭐 맨날 하는 이야기니까요. 뭐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그럼 분명히 말씀과 하나님은 객체로서 존재하시면서 같아요. 맞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는 건 인격화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14절 보세요. 이 말씀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 뭐가 됐대요? 육신이 됐대요. 그럼 인간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이게 뭐겠습니까? 인식할 수 있는 그 존재 하야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가치 있는 그 존재가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그의 뭘 봐요? 영광을 보죠. 영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럽니까? 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해?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여기서 독생자 싹싹 지우고 뭘로 바꾸시냐면 사랑받는 자가 바꾸세요. 사랑받는 자. 하나님한테 아들이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독생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들도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셨을 때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세례 받으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세례받고 딱 나오실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니까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이 이루시니까 세례받고 딱 나오실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독생자, 그게 독생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란 이야기인데 성경에서 의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막힌 관계를 뚫어버리는 자 또는 그 막힌 관계가 뚫려서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독생자예요. 아멘. 사랑받는 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라니까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소통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의롭게 됐다라는 겁니다. 행위가 의롭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라고 여기시는 것, 나와 관계 맺어야 돼 라는 게 지금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의로운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제 의로운 관계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겠죠. 그러면은 그 일을 하겠죠. 그러면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옳다함 받겠죠. 그럼 그 행위도 의로운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서 심판하세요. 그걸 통해서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뭘로? 은혜로 주어져요. 근데 그 예수, 이 14절에 말하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라고 그래요?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뭐는? 은혜와 진리는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죠. 17절. 은혜와 진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죠? 구약적 개념에서 보면 은혜와 진리는 누구만 주시냐면 하나님만 주세요. 근데 예수가 지금 그 은혜와 진리 준대죠.
그러니까 18절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 잘 보세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자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빛이라고 그래요. 자,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졌죠. 예수님이 이 세상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라고 되죠. 이 말이 뭐냐면 예수로 통하여서 생명력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쪼물딱쪼물딱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피조물들 사이에 들어가셔서 그들이 살아 움직이는 그 존재로서 가치를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개념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빨라서 이해를 못했지. 그치?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는 이 말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봤던 이 예수님이 창조자인데 어떻게 창조를 했냐면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들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예수 자체가 생명이 돼서 그들 안에 들어가 버리셨다는 겁니다. 들어가셨어요.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 의하여서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삶이라는 게 하나님에 의하여서 주어졌구나라는 걸 알아? 그 하나님을 찬양하네요. 그 사람이 하야, 실존하는 자,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생명이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걸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실존하지만 실존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뭐라고? 불가치하다, 그건 악한 거야 라고 정죄하시고 그를 가치 있는 삶이 가치 있게 살게 하기 위해 지옥 보내서 지옥 뗄감 만드신다니까요. 이게 지금 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열을 내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것도 겁나게 빠른 속도로 막 말씀드리는 게 예수를 설명하려고. 아멘. 창세기 1장 3절에 그 혼돈과 공허 속에 뭐가 생명력이 딱 들어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창조 질서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구원 계획들이 하나하나씩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게 이게 다 예수로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첫째 날 뭐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창조주이신 그 생명력이신 예수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빛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어둠의 대척점에 있는 걸 우리는 다 뭘로 인식합니까? 빛으로 인식하니까 우리들 수준에서 그 예수님을 빛이라고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생명력, 창세기 1장 3절의 그 빛은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라고 되어 있죠.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해석이 됐죠. 이 빛이 뭐? 그럼 창세기 1장 3절에 이 빛은 뭐예요? 지금 창세기 요한복음 1장은 창조기사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요한이 창조 이야기를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빛을 이해를 못하니까 다 지금 뭐에 빠져 있어요? 어둠의 상태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믿어요? 해, 달, 별을 믿는 거예요. 해, 달, 별을 거기다 절하고 거기다 빌고 소원 빌고. 그러니까 제발 이번 연도에는 진짜 우리 새해 맞이는 정동진 가서 하게. 새해 떠오르는 그 해를 보면서. 아 진짜요. 여기서 하지 말고. 네. 진짜로. 네. 아시죠? 네. 31일 날 맛있게 떡국당 먹고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딱 가가지고 잠 못 자서 멀건 눈으로다가 멀건 태양을 딱 보는 거죠. 네? 여러분 태양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충천에 떠 있을 때는 우리가 눈 뜨고 육안으로 태양을 직접 볼 수 없어요. 언제? 물에서부터, 깊은 물에서부터 떠오를 때만 태양을 육안으로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거 보러 가자고. 그 태양 보면서 하나님 이번 해에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비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를 좀 보자고요. 아멘. 실체를 보자고. 그래서 가족들까지 다 예배드리러 가자고 하면 야 이 꼭두 새벽까지 무슨 놈이 예배 그럼 안 올 거니까요. 우리 정돈진으로 우리 새해 맞이하러 가자고 해가지고 거기서 다 만나는. 그 자연의 이치를 보면 진짜 재밌어요. 말씀하고 다 딱딱딱 떨어 맞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 보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보험을. 그렇지 않냐? 그지? 그 물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빨간 태양. 빨간 태양. 근데 그게 물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면 그때부터 자기 모습을 감추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못 보게 만든다니까요. 찬란하게 빛나는 못 보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야기잖아요. 근데 5절 빛이 어디 비쳐요?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거 창세기 1장 첫째 날 딱 맞아요. 어둠 가운데 빛이 왔는데 그 어둠이 못 알아먹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빛과 어둠을 나눠버리시잖아요. 그래서 빛을 뭐라고 하냐면 낮용이라고 합니다. 빛을 하나님이 낮이라고 명명하시거든요. 그리고 어둠을 이걸 밤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다음 주에 할게요. 이 낮이 이게 용이에요. 요 밤이 요게 라일이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건 이제 다음 주에 하고요. 이 용이라는 게 이게 날이에요. 낮이 날. 우리가 이걸 살아야 돼요. 빛에 거한 그 날 있죠. 그 날만 우리가 진짜 사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빛에 속하지 않을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할 우리 죄 지을 때 그럼 그거는 우리 인생에서 싹싹싹 다 지워져요. 싹싹싹. 여러분들 장수하세요. 아멘. 장수라는 개념을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장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장수라는 건 하나님의 날이 무수하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근데 우리한테 보면 장수의 복이 주셨는데 날이 계속 뻥꾸나면 안 되잖아요. 맞죠? 아니 120년을 장수라고 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장수 120년이라는 요 날 빛에 속한 삶을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120년 동안 살면서 계속 죄를 짓고 어둠에 속하면 그게 뻥꾸난다니까요. 뻥뻥뻥꾸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1년밖에 없어. 하나님은 120년 약속하셨는데 내가 실제적으로 산 건 하나님 앞에서 1년밖에 안 돼. 그걸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장성한 분량까지 가라라는 얘기는 세월을 아끼라 빛에 속한 삶으로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낮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용이라는 이 단어를 파자해보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연합을 해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이 말씀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 요한복음 예수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대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을 해요. 그럼 이거를 구원이라고 해요. 이걸 빛에 속했다라고 하고 그 빛에 속한 삶을 날이라고 하고 요 날이 바로 하루예요. 하루. 오늘. 아멘.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건 모든 성경이 다 예수를 다 뚫리죠.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창세기 1장 설명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뭐라 그래요? 요한이라 그러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아멘. 이 빛에 대하여 뭐하러 온?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왜 참빛이라는 말을 굳이 썼냐면 이때 당시에 요한을 사람들이 뭘로 연결하냐면 메시아, 빛으로 봤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일부러 빛, 참된 빛, 참빛이라고 다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뭐한대요? 알지 못한다. 이 흑암, 무지. 예수가 왔는데도 몰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무엇하지 않는데요?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잖아요. 그러면은 창세기 1장의 그 빛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예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서 모든 지금 피조 세계들이 다 살아 움직이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가치 있는 하야들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것들이 그냥 어떻게 됐어요? 죄를 범해버렸네. 그래서 무가치한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에게 무가치한 건 뭐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영적 기능을 전혀 못해요. 하루를 살아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 내일을 염려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니까요. 여러분, 그건 무가치한 거예요. 무가치한 자들이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죽기 전에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자, 예수를 증언하는 그 삶으로 바뀌든가, 아니면 죽어서 지옥 뗄감에 대해서 가치 있게 살든가. 5장 26절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이제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11장 25절. 11장 25절 읽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개념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라고 그러죠. 부활하려면 반드시 죽어야 되죠.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로 통해서 어떻게 돼요? 다시 산다니까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또 생명이니 너가 죽으면, 너가 죽고 살아나면 이제부터 내 생명으로 산다 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뭐라 그래요? 죽어도 살겠다. 죽어있는데 나 믿으면 살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저 신약 맨 뒤쪽에 있어요. 요한일서 1장 2절. 요한일서 1장 2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절 딱 맞죠? 1장 3절 맞죠? 원래 빛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빛이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뭐? 죽어있는 것들을 살려야 돼요. 무가치한 것들을 가치 있는 것을 바꿔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빛이 빛으로 나와버렸네요.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나오게 했네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했네요. 네. 5장 가겠습니다.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잖아요. 맞죠? 요한복음 갑니다.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지금 막 설교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문맥을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왜 1장 3절에서 빛을 언급할 수밖에 없냐면, 빛이라는 걸로 예수를 설명할 수밖에 없냐면
2절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 어두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못 깨닫는 그 어둠의 상태를 깨기 위하여서 그 대척점으로 빛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맨날 하셨던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교 계속 말씀하시고. 8장 몇 절이라고 그러셨죠? 1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그럼 창세기 1장 3절은 그 빛이 예수라는 이야기죠? 아멘. 맞죠? 그래서 우리 보고 어디 거하지 말라고? 어둠에 거하지 말라고. 어둠에 거하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걸 율법으로 지켜 너희들의 의를 나타내지 말고 뭘로요? 은혜가 필요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두껍지만 내용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난 은혜 받아야 되는 자. 이거밖에 없어요. 그게 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답. 무지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통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음으로 통해 하나님 은혜 없이도 난 이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그걸 어둠, 무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높은 지위에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와 한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 없으면,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라는 게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이주한 사람이에요. 아멘. 이주한 사람. 구장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오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오다. 근데 예수님 안 계시네? 어디 가셨어요? 우리 보호자 배보였네. 예수님 보좌에 계시네. 하늘 보좌에 계시네. 그럼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럼 이 세상 다 뭐가 돼야 됩니까? 어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원 못 받잖아요. 예수님 천국에 올라가심으로 통하여서 이제 구원은 딱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이제 빛이다? 이제 니들이 바로 나야? 그러니까 내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날 증거하지 않고 예수만 증거하며 사는 겁니다. 또 가보겠습니다. 12장 46절.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빛에 거할 수 있어요? 말씀에서 이야기하네요. 뭐로?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거.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그러면 믿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근데 47절 보세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면은 지금 이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되게 간단해요. 그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에서 창세기 1장 3절로 넘어가면 돼요. 지금 이 말씀들을 다 이렇게 해석해서 드리죠. 맞죠? 해석해서 딱 드렸는데 요게 받아들여지시면 돼요. 그게 예수 영접하는 거고 그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간단해요.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게 지금 다 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해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해석을 했는데 뭘 또 해석을 해.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지금 제 말했어요. 그냥 성경대로만 얘기했잖아요. 근데도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런데도 이해가 안 돼요. 이러면 문제가 되죠. 덮어놓고 제가 한 말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되게 심각한 문제에 빠지시는 거예요. 근데 직접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가지고 다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지금 이게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장 말씀이. 다른 해석도 없어요. 그냥 이거 자체예요. 이렇게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빛이다. 그 예수를 몰라보면 그게 다 어둠이고 가치 없는 자고 하야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냥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럼 그게 믿는 거라니까요. 믿는 거. 자꾸만 안 믿어지는데 허벅지 꾹꾹 찌르면서 난 믿어야 돼 이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바른 말씀이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복음이 그냥 실제적으로 있는 그대로 딱 전해지면 여러분 그게 바로 그 현장에 있고 그게 이해가 되어지고 그게 받아들여지고 그게 믿는 거예요. 반박하실 분들이 있으면 반박하세요. 왜 예수가 그 생명이 빛이냐고 이렇게 막 반박 한번 해보세요. 믿음 없음이에요? 얘기하셔야죠. 더 이상 어떤 해석이 나와요 이게. 자, 이 시편 한번 가볼까요? 시편 49편. 여러분 성경이 구성되어지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앞에 뭐가 있어요? 욥기 있죠. 그래서 욥기 다음에 시편 나오죠.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구성돼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66권이 순서대로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쫙 나열된 게 그냥 나열되는 게 아니에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시편 앞에 시편은 다 그 시편을 쓴 시편의 기자들이 자기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걸 시편이라고 해요. 근데 이 시편 앞에 어떤 성경이 위치하고 있습니까? 욥기가 위치하고 있죠. 욥이 뭐예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 만나다죠. 맞죠? 그렇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시편에서 뭐라고 하냐면 빛을 봤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한테 유익인 건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낸다니까요. 그래서 그 빛의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되셨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만나야 될 그 빛의 실체 있죠. 그 빛의 실체가 고난이라는 어둠이라는 모양으로 와요. 어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빛이 어둠이라는 모양으로 온다니까요. 그래서 그 어둠 속에 푹 빠져가지고 어디가 길입니까? 막 하고 있을 때 그래서 빛을 막 간구할 때 나다? 그래서 그 어둠이 싹 사라져버리고 빛으로 탁 나타나는 겁니다. 어둠이 이렇게 있어서 빛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 다 이해하셨죠? 네. 깊은 물, 어둠, 성령의 은혜 이렇게 있죠. 요 땅이 깊음 위에 흑암의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맞닿뜨려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인데 그 하나님을 인식을 못해. 그러니까요. 어둠이라는 어떤 영역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외부로부터 빛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빛 가운데 있는데 그 빛을 몰라봐. 그럼 그걸 어둠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은 창조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다가 그냥 자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냥 어둠이에요. 어둠. 우리가 어둠인데 욥기를 잘 보면 자기는 빛에 속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누가? 욥이. 그래요. 제사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맨날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나 죄진 거 없다. 나 좀 그만 괴롭혀라 막 그러잖아요. 친구들이 계속 너 분명히 죄진 게 있으니까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야. 진짜하시는 거야. 빨리 회개해. 그랬더니 내가 지은 죄가 뭐냐? 계속 그러잖아요. 그게 어둠이라니까요. 그게 무지. 근데 몰라 보니까 무지 속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자가 자기 상태도 몰라 보니까 어둠이라는 실체가 와버려요. 근데 그 어둠은 뭘? 빛을 가지고 있는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고난, 고통, 환난 이런 걸로 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속해 있는데 착각하고 있는 그 자한테 사람들이 말하는 어둠이라는 거 있죠. 그게 실체화로 들어와 버린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 내가 어둠에 빠졌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 아, 이제 네가 날 찾는구나. 이제 알았냐? 네가 어둠에 있다라는 걸. 원래 너가 어둠이었다는 걸 네가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어둠, 외부로부터 실체화된 어둠이 그 어둠, 자기가 어둠인데도 모르는 자에게 딱 들어와서 내가 어둠이군요 라는 그 회개를 하니 어떻게 해요? 외부로부터 들어온 그 어둠이 자기 옷을 확 벗어버리고 뭐? 원래 자기의 진짜 실체 빛으로 딱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처했던 그가 와 내가 빛을 봤습니다. 이제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잖아요. 욥기를 통하여 어둠이 뭐고 빛이 뭐고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자가 그 빛을 어떻게 만나냐면 빛이 어둠의 모습으로 와서 어둠 속에 있는 자의 어둠의 실체를 폭로한 다음에 그래서 난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면 그때 어떻게 빛으로 확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이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졸면서도 먹을 수 있는 밥을 기도하고 먹는 거예요. 기도하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삶. 그러니까 애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기도 안 하고 막 허겁지겁 먹으려고 할 때 숟가락 딱 빼서 기도해. 자꾸만 이렇게 훈련시키셔야 돼요. 자꾸만 기도 훈련을 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훈련들을 시키세요. 훈련들을. 그래야 얘네들이 진짜 큰일 겪었을 때 하나님 찾는다니까요. 사소한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찾게끔 만드셔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를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한테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신뢰들을 막 들어가면서 그들이 결국 빛이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찬양하는지, 그들이 빛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게 그 시편이에요. 그게. 자, 몇 장이 되죠? 49편 19절. 네, 시편 49편 19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옆에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그죠? 예. 자,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자기들의 빛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은 빛 속으로 아예 못 들어간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어땠습니까? 생명이신 예수가 왔는데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아직도 안 받아들여, 그 예수. 그냥 좋은 선지자 중 한 사람? 뭐라고 그렇게 인식한다니까요. 영원히 못 들어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자기네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인정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교회 안에서도 그건 못 받아요. 마가복음 10장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이거 공약을 또 어겼네. 왜 찍은 일을 왜 청와대도 안 하고 맨날 거짓말하고.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보면 맹인 바디메오 고치죠. 눈먼 자,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뭘? 빛을 비춰주잖아요. 그래서 그가 보잖아요. 그랬더니 그 빛을 만난 사람이 고침받고 누굴 쫓아가요? 예수를 따른다니까요. 제자들도 안 하는 그 예수를 따른다니까요. 근데 그 전 본문에 뭐가 나와요? 야고보와 요한이 지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 오른편 나 왼편 앉게 해주세요. 세상 권력의 눈먼 자의 상태를 보여줘요. 그게 어둠이라고요. 빛과 함께 있는데 어둠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니들이 어둠이야. 날 따르는 목적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러 맹인, 날 때부터 맹인인 맹인 바디메오 그 거지 같은 인생, 거지잖아요. 거지 같은 인생 거지잖아요. 그 거지를 고쳐버린다니까요. 그에게 세상 사람들이 어둠이라고 하는 그 실체를 빛으로 확 나타내버리고, 그리고 그 빛을 본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봐. 나 따라오잖아. 니들처럼 나를 통해서 니들 배나 불리려고 하는 그 사람 살지 않는다니까. 이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를 왜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 왜 믿고 있습니까? 우편 좌편이 아니라 35절이죠? 34절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몇 절이에요? 45절? 그쵸, 45절. 인자가 온 것을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들 대성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잖아요. 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잖아요. 섬김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섬김 받으려 하는 건 어둠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만 섬기세요. 아멘. 섬기십시오. 섬겨. 예수를 알아야 섬길 수 있고요. 자, 이사야 가겠습니다. 이사야 9장. 여러 선지자들이 구약에 많이 등장하는데 이사야만큼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언하는 선지자가 없어요. 이사야서는 성경의 요약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공교롭게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성경 66장인데. 게다가 심판의 메시지가 39장 구약에 있고 40장부터는 또 아이러니하게 회복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신약이 주어지죠. 자, 이사야 9장 2절 읽겠습니다. 아멘. 그냥 예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흑암 또 나오고요. 근데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 근데요, 이제 이방에도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42장 6절. 42장 6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아멘. 이방의 빛이 되게 한대죠. 예수. 그리고 예수를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이방의 빛이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 보면 보세요. 자, 말씀하셨는데 누가 말씀하셔? 엘로힘, 하늘을 펴고 마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을. 땅 나오죠? 맞죠? 네. 5절 마지막 부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말하죠. 예수 다 이야기하는 거고요. 17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하나님 보지 못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로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갇힌 자들에게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무지에서 나오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9장 6절 가겠습니다.
49장 6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요. 이건 예수밖에 없어요. 매우 쉬운 일이라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래죠. 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인간 측면에서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가 주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인간이 하려고 하면 겁나게 어려워. 맞죠? 인간이 그 구원을 이뤄내려고 하면 겁나게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겁나게 힘든 건 하나님 측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더 이상 어려운 게 아니죠. 무거운 것도 아니고. 그럼 주시면 받으면 되는 거니까. 제가 예전에는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뭐 밥 먹으러 가자 하면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제가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냥 쌀밥만 있으면 되거든요. 먹는 거 뭐, 저 음식의 맛을 잘 못 느껴요. 그냥 배만 부르면 돼. 근데 이렇게 요즘에는 누가 먹자고 하면 예, 사양 안 하고 가서 먹어요. 그래서 먹는 즐거움이 쏠쏠해.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식사 초대를 하시거든요. 저희 집사람은 그게 되게 이게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그 먹는 게 즐거워서 가자고 해요. 가자고.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요, 누가 먹자고 하면은 사양 안 하고 가서 먹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냥 냅다 받으세요. 그게 만약에 죄를 짓는 자리, 뭐 비리를 도모하는 자리라면 안 가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한 하나님의 교제와 배품과 섬김의 자리인데 그걸 왜 마다해요? 가서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를 그렇게 하세요. 뭐 무슨 특별한 뭔가를 두지 마시고 그럼 걔네 부담스럽잖아요. 그냥 가서 같이 그냥 뭐 얘기하고 밥 먹고 뭐 배불리고 하면 되는 거지.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방의 빛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딱 맞죠? 땅끝까지 이르게 내 증인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가 우리한테 이방의 빛이 되셨으면서 또 그 빛을 받은 우리가 이방이 또 빛이 되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어둠이라는, 흑암이라는 그 영역에 빛이 딱 들어오니까 거기에 어둠이 싹 다 사라지고 다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 맞다니까요. 자, 이제 우리한테 실제적인 말씀들을 한번 더 찾아볼까요? 시편 97편 가겠습니다. 톡 까놓고 얘기해서 뭐 저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나 하나님 믿어 행복하려고 하나님 믿는 거죠. 하나님 믿었는데 불행하면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맞죠? 하나님 믿어 행복하려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그 행복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부여받아 번영을 이루는 자들의 삶을 행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그 하나님 믿어 구원받은 자들은 다 부한자 되는 겁니다. 그게.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상의 것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부족함 없이 사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보이면서 구약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왜 구약에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복받아 풍성하게 행복하게 살았냐면 그때는 예수님이 없으니까요. 그게 실체화로 드러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행복의 주체이신 참된 복이신 예수님이 왔잖아요. 그럼 더 이상 구약에서 사람들이 복받은 자라고 나타나야 될 그 어떤 현상들, 부자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싹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도 자기 자신이 축적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함 없이 살잖아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 풍성해지죠. 다 배가 부른다니까요. 그 참된 복을 예수를 통해서 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행복이라는 건 예수를 믿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은혜받아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부여받은 자들이 누리는 그 삶을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지들끼리 정해놓은 것처럼 이만큼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감옥이에요. 이만큼 가져야 행복해. 그러니까 열심히 살자. 이것 자체가 감옥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만큼 누리면 행복해라고 했는데 이만큼 누려보셨잖아요. 앞으로 누리셔야 되나? 네. 이만큼 누렸는데 이걸로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새로운 걸 추구하거나 아니면 더 많이 얻으려고 한다니까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 욕심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로 바꿔보세요. 그 방향성을. 그럼 진짜 행복해지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10원짜리 2장 있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그걸로 내 아들하고 짤짤이를 할 수 있으니까. 험한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자꾸 예자가 막 올라와요. 설교하면서도. 이거 안 돼. 네, 10편, 97편. 10편, 97편, 11절. 읽어보실까요? 의인을 내어 빛을 부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내어 기쁨을 소리치는도다. 정말 멋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죄인인 걸 고백하는 자,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이 사람한테 뭘 뿌리신대요? 빛을 뿌리신대요. 그런 사람에게 빛이 온단 말입니다. 그 빛이 왔더니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또 어떻게 한대요? 기쁨을 뿌리신대요. 이 기쁨이 뭐냐면 행복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기쁨이 행복이라는 거죠. 빛이 오면 기쁨이 와요. 또 에스더. 제 후배가 에스더인데 얼마 전에 결혼해가지고 깨가 쏟아진대요. 에스더 8장 16절 16절. 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아멘. 자, 유다에게는 영광과 또 뭐가 있대요?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뭐냐면 그 하만인가? 하만 맞죠? 하만이 그 유다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를 통하여서 전세를 뒤집어 엎잖아요. 죽음에 처해 있었던 유다가 그 이 죽음의 현장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즉 생명력이 부어졌을 때, 그 생명이 보장되어졌을 때 상태를 뭐라 그래요?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가 있는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가보실까요? 잠언 15장 30절. 잠언 15장 30절. 또 우리의 행복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잠언 15장 30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주리하고 저 기회로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아멘. 눈이 밝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데요?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기쁨을 뭐라 그래요? 이걸 행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행복.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신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빛이신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뭐가 부어져요? 그 빛의 실체인 생명이 부어져요. 그럼 그 생명을 부여받아 살아가는 삶 자체를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으니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던 세상의 여러 주의들 있죠. 이념들 있죠. 이즘들 있죠. 여기로부터 다 벗어나요. 그걸 한마디로 세상 풍조라고 하거든요. 물량주의, 황금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성공주의, 힘의 논리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요. 그러니까 삶에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여유가 생긴다니까요. 여유가? 그럼 그때부터 뭐 할 수 있냐면 삶을 즐길 수 있게 되어져요.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그렇게 계속 뭔가 이렇게 쫓겨가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코를 껴가지고 소 몰고 가듯이 막 몰고 가시는 분 아니십니다. 코에 이거 곱비는 끼시는데 결코 안 끌고 가세요.
코 찢어지면 어떡하라고.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렇게 우리가 가기도 싫은 길을 막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만 뒤에서 볼기를 때리시지.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징계하실 뿐인 거죠. 근데 맞으면서도 그게 감사하다니까요. 왜? 그거 안 맞으면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다가 고랑이 빠져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세게 때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툭 치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그러잖아요. 아이가 뭔가를 잘 못하고 있을 때 가끔가다 이렇게 등 한번 이렇게 토닥토닥 두드려 주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돼야지. 해야 되는데 말 안 듣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등짝을 후려치잖아요. 이렇게 딱. 네. 그렇잖아요. 근데 열심히 하는데 제대로 좀 이렇게 뭔가가 안 될 때, 마음이 낙심될 때 어떻게 해요? 그때 등짝을 팍 후려 때립니까? 아니야. 토닥토닥 쓰다듬어 주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그래요. 어떻게 해요? 때때로 하나님 우리의 볼기를 엄청나게 세게 때리신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쭉 간단 말이죠. 가다가도 이렇게 가끔마다 이렇게 딴 길로 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토닥토닥 하신다니까요. 톡톡톡 치면서 가자 쭉쭉쭉 가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맞으면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부여받아요. 그래서 그 나를 올가매고 있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다 자유해집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얻어지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지혜. 여러분 잠언을 지혜서라고 그러죠. 지혜를 갖게 되어지면 그 지혜를 조금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원리. 어떤 원칙. 이걸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별 고민이 없어요. 왜? 그냥 내가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도 앞이 내다 보인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그냥 순탄하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염려 없이 가는 자들, 고민 없이 가는 자들, 그거를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복.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빛이신 예수로 통하여 행복해지시길 원합니다. 아멘. 행복해지시길. 말씀 2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7편. 시편 27편 1절.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인데요. 시편 27편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특별히 하나님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거 하시면 기뻐하시겠지, 저거 하시면 싫어하시겠지. 여러분 이걸로부터도 벗어나셔야 돼요. 이걸로부터. 까딱하다 그게 율법주의로 빠진다니까요. 제가 우리 찬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저는 그냥 찬이를 보면서 그냥 좋아요, 흡족해요. 내 자식이구나. 근데 얘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겠다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겠다고 뭔가를 막 해. 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돼. 아버지는 얘가 뭘 해도 이쁜 거예요. 그 의미를 아셔요. 그 의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율법주의부터 벗어난다니까요. 그래야 자꾸만 이거 하면 기뻐하시겠지, 이거 하면 싫어하시겠지. 아니 그냥 그 존재로 그냥 기쁜 거에 즐거운 거에 사랑스러운 겁니다. 분명히 아버지는 아들보다 크죠. 맞죠? 그러니까 아들이 뭔가를 실수를 해도 아버지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 실수를 통해 제가 성숙하겠지라는 걸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해도 때로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온전한 관계의 그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마음 놓고 죄 짓지 마시고 이제 죄 짓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슬퍼하시지. 시편 36편 9절. 시편 36편 9절.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씀들의 요약 정립합니다. 읽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아멘. 다 정리됐죠 이제? 지금까지 했던 설교가 이 요절 하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이사야 10장 17절. 이사야 10장 17절.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고 그 거룩한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아멘. 네. 자, 이 가시와 찔레는 어디서 나왔어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도 저주받으면서 이제 그 땅이 뭘 낸대요? 가시와 엉겅퀴, 찔레를 낸대잖아요. 근데 뭐가 와서? 불이 와서 이걸 태워버린다잖아요. 소멸시켜버린다잖아요. 그럼 이건 뭡니까? 회복이죠. 땅의 회복. 예수님이 빛, 불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 저주를, 그 땅의 저주를 지옥불로 태워버리시고, 여러분 거기서 자유한 자들, 이 말씀을 깨달은 자들에게 그 땅의 회복,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는 여러분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영접하신 예수에게서부터 다 시작되어져요.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더 알아가게 돼요. 우리의 신앙은 그 예수를 더 알아가는 것이에요. 오늘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빛이요, 내 생명의 이 주관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그걸 알 때 내가 살아있는 건 예수의 생명 때문이다라는 거를 감사하시는 분들에게 찾아오는 복이 뭐다? 행복이다, 기쁨이다, 그 삶의 만족이다.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없다 할지라도 세상에는 없는 너가,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에 그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멋있는 참된 실력자들, 참된 인생 사는 자들, 이게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어둠의 실체를 폭로시키시고자 어둠으로 오셔서 내가 어둠 가운데 있구나 라고 깨닫고 나에게 빛을 주세요 라고 하면 그 어둠 속에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이 가치로 여기시는 예수, 생명 내 안에 있사오니 이제는 나도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가치 있는 삶은 이방의 빛이 되어져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그 예수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